주기도로 기도하심으로 3월 11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까지 지금 봉독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에게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세 종류의 인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신앙적으로 본 인간은 크게 두 종류죠. 자연인과 신앙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을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연인입니다. 그래서 자연인이란 환경을 사랑하는 그런 환경주의자를 일컫는 것이 아니고 죄의 종으로 예수를 안 믿어 구원받지 못한 자연 그대로의 사람을 자연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인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육에 속한 신앙인이 있고 하나는 영에 속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먼저 자연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요? 육체로 한번 태어난 인간은 자연히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미련하게도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 주인의 자리를 결코 다른 주인에게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스럽게 결코 자기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어리석은 자, 미련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연인들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진리들이 모두가 바보처럼 보이고 우스꽝스럽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볼 때도 그렇게 느낍니다.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난 자연인은 육과 혼밖에 없으므로 그보다 한 차원 높은 영의 세계가 이해될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항해서 설명해 봐도 결코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영생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기에 안 믿는 사람이 화를 내고 욕하는 것에 대해 속상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안 믿어지는 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서 서서히 영의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주인을 주님으로 바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자연인의 본성은 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왜요? 불안하니까. 선한 일을 해도 그 안에 이기적인 동기가 들어 있습니다. 자, 평생 동안 모은 재산 30억을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선하게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제공했던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생명의 수완이 다해서 떠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정말 좋은 일 했으니 좋은 데 갔을 것이라고. 이건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 없는 그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자기도 그러고 싶다는 욕망이 그 속에 들어있기도 하죠. 자기의 마음의 주인은 자기이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인이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 과거에 소련을 공산화시킨 스탈린은 신학생이었고, 진화론으로 세상을 뒤집어 놨던 찰스 다윈도 신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라고 했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일 수는 없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 교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핵공학 박사 한 명이 거기에 참석했다가 자꾸 엉뚱한 질문을 해대고 반론을 하면서 강의를 방해를 하더랍니다. 전공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핵공학 전공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핵이 소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 아시오? 또 그분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핵공학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의아해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핵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핵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 기분이 나쁘지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에 대한 것은 내가 전공했으니 내가 얘기 좀 하도록 내두시오. 그랬더니 무안해하면서 그냥 나가더랍니다. 이처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를 살펴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육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를 합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영적인 사람으로 속한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데 그가 생각하고 사는 모습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아직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깊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따라오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상업의 도시요 환락가요 우상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예전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있는 상태. 이게 육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육에 속한 자의 본성은 자아가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예수님은 한편 구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지 완전한 성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이 개념이 다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뜻이고,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완전하게 순종하며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 중심에 사로잡을 수 있으려면 신앙이 잘 성장해야 되는데, 이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미성숙하다는 것입니다.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젖만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울고 때를 씁니다. 그리고 반항을 합니다. 오늘 바울사도가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나왔는데 주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용기 있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밥이 아니라 죽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에 속한 자의 특징은 영적인 진리를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투심이 많고 비판을 잘합니다. 부정형의 인간이라는 것이죠.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대해서 못마땅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말에 늘 꼬투리를 잡고 질투가 많아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마음의 중심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언제나 그분을 중심으로 섬기고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은 점점 더 없어지고 그 대신 예수님이 점점 더 자신의 삶을 점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마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친구에게 먼저 양보하고 인내하고 먼저 좋은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착한 생각을 하는, 그래서 건전한 사고방식으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진리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이해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닮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늘 자신의 생활을 통제하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종류의 사람인지 스스로가 판단해 보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를 받는 완전한 믿음의 그리스도인,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지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우리 모든 아침 예배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영적인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